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6번째 주간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날 묵상이니까 첫날 주제는 전체를 우리 생각 속에다가 그려 넣는 것입니다. 전체를 우리 생각 속에다가 그려 넣는 것이에요. 사람은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집어넣는 것이죠. 이제 묵상 첫날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에 관한 말씀들을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GTS 묵상은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동성이에요. 내가 직접 깨닫고 느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암송이에요. 말씀을 많이 내 속에 담아놓는 것. 그래서 기억을 해야 우리가 부활주일에 무덤에 올라갔던 여인들 이야기 기억나시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해준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는 무덤에서 떠났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는 무덤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을 하려면은 내 안에 일단 말씀이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있어야 꺼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GTS는 암송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생활, 공부 생활, 믿는 자답게 할 수 있게 하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어른들은 업무 현장, 비즈니스 현장, 가정 이런 데서 아름답고 변화, 발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가지의 주제를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첫날은 전체 생각 속에 담는 것, 둘째 날은 중요한 것 찾는 것, 세 번째 날은 숨겨진 비밀 찾는 것, 네 번째 날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다섯째 날은 관계에 성공하는 것, 나, 상대방, 그리고 환경,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제 응용하는 거죠. 알고 있는 것, 배운 것, 말씀, 또 내 지식, 이런 거 다 응용해 보는 거예요. 응용. 그리고 이제 7째 날은 전체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도 그렇고 이걸 생활 속에 활용을 할 때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하는 이유는 그림을 보면 일단 집중력을 갖게 되고 분석력 또 상상을 하게 되고 많은 생각의 움직임을 갖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대하기 전에 먼저 그림을 딱 보면은 그림을 통해서 그런 훈련이 되고 집중력, 상상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되면 그 다음에 글자를 봐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그냥 딱 보면 누가 야단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느끼는 그림이에요. 근데 본문을 아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저는 일단은 이 본문의 내용을 아는 입장에서 이 그림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런 이제 질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제 내용을 알고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선 주변의 환경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하고요. 또 이 베드로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좀 느껴봤어요. 예수님과 둘이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상처받은 의사 선생님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앞에 굉장히 송구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미안해하고. 왜 그럴까요? 3번씩 부인했잖아요. 아마도 이게 베드로의 내면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상처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게 상처로 남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해놓고는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요. 그게 상처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그런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그래서 이 그림은 치유와 생명, 행복, 이런 내용들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네 진심 그거 아니잖아. 네가 날 사랑하지. 너 열심히 해보고 싶어 하잖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이게? 네. 우리도 이런 경우 많아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자책하고 학대하고. 그럴 때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너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안다. 괜찮아. 실수하면서 하는 거야. 틀림없이 이러실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그림입니까, 이게? 자, 내용물 찾아보면은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서 있는 사람 굉장히 송구스러워 등치 크고 그러면서 뭔가 죄송스러워하는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주님의 말씀이 있을 것 같고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 얼마나 자유했을까요? 네. 자,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자, 연관된 이야기는 베드로와 예수님, 그리고 상처받은 베드로,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전 많이 봐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싶은데 더 성질을 내고 그러면 자기가 상처가 돼.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 이제 무기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왜 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자책감,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 보기가 부끄러운, 그래서 대인 기피 현상, 그 다음에 우울한 이런 거, 그 다음에 무기력, 다 귀찮아. 옆에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 형님만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예수님 떠났는데 뭘.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너네들 몰라. 그래도 형님 빨리 합시다. 난 싫어. 다 만사난 싫어. 이대로 가면은 베드로는 아마 인생의 실패자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제자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서 따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결국 이런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러지만 네가 날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맞지? 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속상해하고 그렇지만 그분 앞에 딱 서면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너의 부족한 점은 내가 다 짊어진 거야. 괜찮아. 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알아. 네 마음 내가 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그림 상황 있기 전과 후의 상황. 이게 있기 전에 베드로는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했을 것 같고 그 앞에 그림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장면. 네. 이 다음 그림을 본다면은 베드로가 자유하는 마음. 그래, 내가 이제 진짜 주님을 위해서 진짜 죽어야지. 그런 결심하는 마음. 결국은 나중에 뭐합니까? 이제 순교자의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책망하는 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베드로한테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동안 출발하면서 있었던 또 시작하는 감사들, 또 있게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질문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자, 우선 첫째 질문이 하나 딱 떠올라요.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사랑에 대한, 예수님도 사랑받기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모든 제자들에게 다 물어보셨을 텐데 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에게만 이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의 배려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지?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사명이죠. 전도하고 또 사람을 양육하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니까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상처 치료하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자, 역할극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날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 생각 속에다가 그려 넣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내용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할극, 세 구절이지만 나레이션도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의 역할, 그 다음에 베드로. 이때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한번 담아보시고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할 때 그 감정을 한번 담아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 이것도 본문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담아놓은 거예요. 저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 먹이라. 내가 사랑하는 줄 근심하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네, 이런 단어, 문장을 적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만들어보는 코너예요. 본문을 내 속에다가 암기하고 새겨넣기 위해서는 이야기로 바꾸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본 거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먼저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주님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셔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보라 하시고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함께 조반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또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 번씩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 이야기로 들려드리면 훨씬 더 기억에 남잖아요.
그 속에 감정이 실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질문을 베드로가 3번씩 들을 때 얼마나 처음에는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그래요. 주님 아세요. 2번째는 왜 또 물으시지? 그러면서도 주님 아시잖아요. 3번째 또 물으시니까 속에 있는 상처가 밖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내 실수도 아시고 내가 좀 사랑하는 마음도 아시고. 네. 자,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뭐라고 정해볼까요? 많이 정해볼 수 있죠. 베드로의 행복,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만 이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 예수님의 질문, 3.3의 비밀. 3.3의 비밀이 뭘까요? 3번 부인했는데 3번 질문을 통해서 치료받는 거죠. 치료받은 베드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더 큰 상처받은 베드로, 양을 먹일 자의 자격, 사랑받기 원하시는 주님,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 그 외에도 제목을 많이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목 정하는 훈련 많이 시키는 게 좋아요. 밖에 나가서도 나무 하나 보면서 이름이 뭐야 이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네가 이름을 지어본다면 굉장히 큰 공부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처음으로 주신 숙제, 교육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지어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다 데려다 놓고 아담아 이 이름을 좀 지어줘봐. 네, 이름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풀어서 설명해보게 하는 것.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길지 않으니까 다 암송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안에 있는 상처는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사역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안에 상처가 있으면 봉사를 해도 그 상처가 밖으로 나타나요. 그게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상처를 치료하게 하신 거죠. 여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세요. 혹시라도 아픈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꼭 마음의 아픈 상처들이 다 치료되고 새 힘을 얻어서 사명의 길에 설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2개 적어봤어요. 첫째는 주님은 왜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 딴 제자들한테는 안 하셨는데 왜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셨을까? 네. 2번째는 만약에 이 질문을 나에게 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으로 내 영혼 속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면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보면 오래전에 처음 주님 만날 때 그분과 대화했던 것이 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만난 대화가 아니라 성령으로 내 영혼 속에, 그때 한참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고민할 때 성령으로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뭐 했니? 주님, 제가 이날까지 주를 위해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게 너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거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때 당시까지 살아오면서 봉사한다고 했던 것들을 다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자랑하고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물었어요.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바로 아는 것이 너의 일이니라. 나를 바로 하는 게 너의 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그건 어떤 분이야?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오늘 제자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예수님 누군가, 그분 어떤 분인가, 나하고 무슨 관계,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때 정리하게 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한테는
네가 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물으시나요? 네. 자, 오늘은 어디에 가서 뭘 하시든지 그걸 그림으로 내 안에다 담는 거예요. 식당에 가셨으면은 식사하시면서 첫 번째 메뉴는 뭐고, 그 다음에 밥상에 올라 있는 거, 반찬 그릇은 뭐고, 이런 거. 네. 아이들이 이런 방법을 훈련하면 공부한 것들을 기억 속에서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직장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또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신 주님, 저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아픈 육신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손을 대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다면 저들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